하나님 말씀 룻기 3장 1절입니다. 룻기 3장 1절 한 절 보겠습니다. 룻기 3장 1절 한 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려 하지 않겠느냐. 아멘. 사사기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직접 나타났다고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사사기에는 직접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는 사사기에서 제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룻기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는 행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은 인간의 생사를 주장하시고 점차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밀한 손길을 우리가 룻기서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서에서 하늘에서 뭐 불이 떨어지고 물이 갈라지고 성읍이 무너지고 그런 기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책입니다. 1장은 돌아오는 나오미, 모든 것을 상실해서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예비했습니다. 2장은 돌아온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신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보아스의 호의와 친절을 통해서 그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2장에서 하나님이 나오미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자,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왔지만은 그냥 굶어 죽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2장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주겠습니다. 이삭을 줍는 것은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신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시면 레위기가 있습니다. 주보 한번 보세요.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 보시면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앞에서 목수를 거둘 때에 주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주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주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국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밭에 이삭이 떨어지면 그거 주지 마라. 포도밭에도 열매 다 따지 말고 따다가 떨어진 거 주지 마라.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 여기 거류민은 나그네 또는 외국 체류자를 위한 몫이 이 이삭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았어요. 사사시대는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내가 누구에게 사람에게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야박한 주인도 있거든요. 룻은 이방 여자입니다. 기울어진 집안의 며느리고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룻은 보호막이라는 게 없는 여자죠. 그러니까 이삭을 주우러 갔다가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릅니다. 룻이 내가 밭에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주겠습니다.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그럼 따라갈지어다 말씀을 했지만은,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시어미 마음은 참 매우 아팠을 거예요.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빈털터리가 되어서 고향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올 때에 고향 사람들이 떠들면서 환영을 했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나오미에게 고생했다고 양식을 나눠준 사람이 없어. 떡집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에 왔지만 떡이 그냥 굴러 들어오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지만은
뭔가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그렇게 뭔가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은 여러분 뭐가 있느냐는 과정이 있고 단계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가장 낮은 일. 무슨 일입니까? 이삭 죽는 일을 했어요. 이삭 죽는 일은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천하게 보여요. 멸시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얼마나 위대한 일을 준비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축복은 가려져 있어요. 허리를 굽혀서 이삭을 줍는 룻에게는 지금 어마어마한 축복이 가려져 있어요. 기다리고 있지만 어디는 지금 모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할 때 그 다음 하나님은 큰 것을 맡기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원리를 알아야 해요. 오늘 내가 해야 될 작은 일을 무시하고 어디서 뭔가 보이면 그 길로 그냥 달려가요. 오늘 내가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작은 일에 충성하면 그 다음 하나님 큰 거 주시면 됩니다. 이 원리를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해요. 룻이 어머니에게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주겠습니다. 어머니의 허락을 받아서 밭을 가는데 어느 밭을 가야 은혜를 입을지 모르잖아요. 발길 닿는 대로 가서 보니까 친족 누구의 밭? 보아스의 밭이. 그래서 우리가 2장 3절에서 이것을 뭐라고 성경은 말했어요? 우연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연이라고 하지만 여기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사람은 일이 어떻게 되고 왜 이렇게 이루어졌는가를 모르니까 우연이라는 말을 하지만은 사실 그 우연 속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우연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도록 늘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줬는데 여기에 큰 은혜를 만납니다. 룻이 은혜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머니에게 은혜 있기를 소원하면서 밭에 나갔는데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 보시면은 자, 첫 번째 2장 4절로 17절에서는 누구의 대화입니까? 룻과 보아스의 대화. 그래서 2장 4절로 17절에 룻하고 보아스가 밭에서 대화하는 이야기. 그래서 2장 8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2장 8절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라. 다른 밭에 가지 마라. 여기서 주어라. 안정된 자리를 얻었어. 다른 밭에 가지 마라. 그 다음 2장 9절에서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자, 이 보아스 밭주인이 일하는 사람에게 이루 건드리지 마. 룻의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었어요. 여러분, 타국 생활을 하다 보면 외국에 나가면 외국 생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안전.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의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써줬어요. 그 다음 2장 9절에서 뭐라고 했냐? 목이 마르거든 이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셔라 말했어요. 목마르지 않도록 배려해 주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에 감사해서 룻이 어떻게 했어요? 그 룻이 이 은혜에 대한 첫 번째 응답이에요. 2장 10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멋지 나를 돌아보시네. 그 룻이 세상에 감사를 했어. 룻이 뭐 아무것도 없어. 물질로 무슨 감사를 하겠어. 그런데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최대한의 감사의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세가 하나님 눈에 아름답게 보였고 이런 자를 하나님 축복하시죠. 그러니까 룻이 엎드려서 절할 때 이 보아스가 보니 이게 진심이야. 그러니까 그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를
보아스가 어떻게 하냐? 그 다음 축복을 합니다. 축복. 2장 12절에 어떻게 축복했어요?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너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한다. 그 행함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택하고 시어머니에 대한 효성과 그 성실함, 그 행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답하기를 원하고 12절 끝에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의 그 모습을 보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축복을 했어. 그러니까 룻은 또 그 축복의 말을 듣고서 두 번째 어떻게 응답을 했어요? 2장 13절 보면 어떻게 응답했어요? 룻이 이르되 내 주여. 자, 잠시 여기 2장 13절 보면은 보아스가 룻을 축복할 때 룻이 두 번째 응답이 뭐냐 하면 주여, 내 주여. 주인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주여, 내가 당신께 뭐 있기를 원한다? 은혜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룻이요 보아스가 축복할 때 그 축복의 말을 흘려듣지를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멘한 거예요. 당신 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갈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절대로 흘려듣지 말고 그냥 와서 이 룻처럼 내가 그렇게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하고 받는 여러분 되시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흘려들으면 안 돼. 그러니까 룻이 와서의 축복을 그대로 잡고 내가 그렇게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다. 룻이 그동안 눈물의 세월,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축복할 때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그 13절 끝에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참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 하녀를 참 마음을 기쁘게 해주셨습니다. 이 룻이 또 그렇게 감사하며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보아스가 그것도 그냥 넘어가지를 않아. 뭘 했어요? 2장 14절에서 식사의 자리에 또 초대를 하네. 그래서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말이지. 아침에 룻이 집을 나올 때 점심 도시락 싸올 형편도 안 되고 양심도 없어. 그러니까 밭에서 이삭을 줍다 보면 하루 종일 굶어야 된다. 근데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았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랜만에 마음껏 점심을 먹었어요. 먹다 보니까 시어머니 생각나니 다 먹을 수 없잖아. 남겼습니다. 자, 룻은 이 분에 넘치는 호의와 배려를 받았어요. 이게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룻이 집에서 나올 때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런 보리이삭이라도 마음껏 주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왔지만은 이삭도 많이 주었고 배불리 먹었어요. 여기 보면은 한 호벨이라는 한 에바라고 17절에 말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요. 하루 열심히 일을 해서 주었는데 여기 두 사람이 5일 먹을 수 있는 식량이다. 하루에. 그러니까 둘이서 아껴 먹으면 일주일 먹겠지. 많이 준 거야. 그래서 룻이 밭에서 이삭을 줍고 또 그냥 온 게 아니잖아. 어머니에게 준 떡을 남겨서 와서 보여드리는데 자, 오늘 주보의 두 번째 2장 18절로 23절은 누구와의 대화입니까? 룻과 나오미예요. 이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대화가 이제 18절에서 23절로 나와 있습니다. 그 어머니에게 이 양식과 이 이삭과 보리 이삭과 떡을 주니까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그 추운 것을 보이고 자, 시어머니에게 보였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요, 이게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또 떡은 또 웬일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19절에 어떻게 물었습니까?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했느냐? 이거는 놀라운 표정이에요. 보통 사람으로서 하루에 주울 수 없는 이삭을 주워왔거든. 또 떡도 사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놀라운 표정으로 이거 어디서?
어느 밭에 가서 어디서 일을 해서 이렇게 가져왔느냐. 놀라운 표정입니다. 어머니가 이 며느리에게 이런 무릎 앞에, 자, 이 며느리 룻은 어머니가 어디서 하고 물었는데 뭐라고 대답했어요? 19절 끝에 뭐라고 대답했어요? 오늘 일을 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 어디서 그랬는데 사람 이름을 밝혔어. 오늘 일을 하게 한 사람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고서 감동을 먹었어. 그러면서 이 나오미가 보아스를 어떻게 하냐? 축복을. 그래서 룻기의 아름다운 장면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2장에서 보았는 2장 4절에서 보아스가 밭에 와서 추수한 일꾼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축복했잖아. 그리고 일꾼들이 또 주인에게 축복했잖아. 2장 12절에서 보아스가 룻을 축복했잖아. 보아스가 이방 여자인데 저 이방 여자가 왜 내 밭에 와서 이삭을 주느냐 부정타게. 그 일하는 사람이 다른 밭에 보내. 그렇게 박대하지 않고 보아스가 룻을 축복했어. 오늘 2장 20절에서는 나오미가 누구를? 보아스를 축복하는 게 아니라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서로 축복하고 싶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참 룻기서 이 부분이 참 아름다워.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말을 합니다. 2장 20절 다시 보십시다. 2장 20절에 중요한 말을 할 때 같이 봅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를 거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합니다. 그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기업 물을 자. 우리가 기업하면 회사 기업을 생각합니다. 히브리어로서 이 기업은 뭐냐 하면은 우리를 후속할 자라는 뜻이고 다시 사서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에서는 이 땅이라는 게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땅을 유산으로 받은 거 이거 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 때문에 형편이 어려워서 팔게 될 경우에 이 땅이 다른 사람 이방인에게 넘어가면 안 되거든.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사서 이 땅을 다시 돌려주는 거야, 주인에게. 그게 레위기 25장 25절에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 자가 그런 의미에서 참 중요한 거예요. 또 기업 물을 자가 왜 중요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살다 보면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종으로 팔릴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 기업 물을 자가 팔린 사람에게 그 팔린 값을 다시 주고 그 사람을 사서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 말로 기업 물을 자를 고엘이라고 말을 하는데 내 스스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어. 팔린 땅을 살 수도 없고 내가 팔린 종이 될 때 내가 다시 회복할 수가 없을 때 기업 물을 자가 등장하는 것은 이것은 큰 소망입니다. 그러면 기업 물을 자는요, 첫째는 자원해야 되고 두 번째 가까운 사람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서 나오미가 보아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사람이 우리와 가까운 친척이고 기업 물을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에 이제 다음 주 보면은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는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볼 때는 이 보아스가 적격이야. 자기 집에 자기 가문의 기업 물을 자로서는 이 사람이야. 그래서 나오미는 이 보아스 말고는 우리의 기업을 이을 사람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가정에 팔린 그 땅
남자들 다 죽고 그 자손을 이어줄 사람, 다시 가문을 회복시켜줄 사람, 이거는 보아스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이게 마음속에 뭔가 옮겨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이 기업 물을 자가 자원해서 이 가정을 살리지 않으면 이 나오미 가정은 멸절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2장에서 이삭 굽기를 했어요. 그 이삭 굽기가 이미 이제 끝났습니다. 3장에는 타작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삭을 주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죽는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작은 일에 성실하고 그 성실함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가 끝나고 죽을 지경이었지만 또 하나를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어머니 이 나오미의 몰래 카메라에 보아스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 보아스의 말을 들었을 때 시어머니는 뭔가 며느리를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은 거야. 뭘 해주고 싶으냐? 가까운 친척이고 기업 물을 짜니까 뭔가 해주고 싶은데 오늘 3장 1절 읽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자, 3장 1절에 너를 위하여 뭐 할 곳을 구한다? 안식할 곳을 구해야 돼. 안식할 곳을 찾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안식할 곳이 뭐냐? NIV 영어 성경에는 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과 홈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 인생이 가장 안식하는 곳이 어디냐?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을 마련해서 이 며느리를 복되게 해주고 싶은 시어머니 마음이 생깁니다. 어머니로서 정말 이 자기 땅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와서 고생하는 며느리를 볼 때 결혼을 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3장 1절에서 내 딸아, 내 딸아, 지금 주도권은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어요. 내 딸아, 자 보시면은 내 딸아, 내가 누구를? 너를 위하여. 그 다음 3장 1절 끝에 너를 복되게 하고. 나라는 단어가 없어. 나는 없어. 너를 위하여. 너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평생 며느리 데리고 살면 편안하잖아. 편안하잖아. 그런데 며느리 안나를 생각하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가정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안식할 곳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취할 행동을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3장 3절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그런즉 너는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는 나한테까지 내게 보이지 말고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 옷을 갈아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숨어 보이지 말고 숨어 있어라.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3장 4절에 어떤 지시를 내렸어요?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같이 이불을 걸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아니하리라. 자, 이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그 보아스가 타작마당에 눕거든. 여러분, 타작마당에 이 주인이 누워 자는 것은 도둑질 당할 것입니다. 1년 고생해서 타작해놓은 거 누가 훔쳐갈까 해서 주인이 타작마당에 자는 거야.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 보아스가 누울 때 그 반치 이불 안에 반치 속에 반치에 들어가서 그렇게 누워라.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3장 5절에서 며느리가 어떻게 했어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시어머니를 보면 아주 노골적인 결혼 전략이 아주 노골적이잖아요. 근데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반대하지 않았어. 그대로 순종했어. 어머니 무슨 말입니까? 나는 어머니하고 살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어머니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순종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뭘 우리가 봅니까? 며느리의 순종은
며느리는 어머니가 엉뚱한 일은 절대로 시키지 않는다. 신뢰가 여기 바탕이 돼 있어. 그게 없으면 못하잖아. 또 하나는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 하면 며느리의 순종은 이 며느리 룻이 자기 기업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기 있어. 그게 시어머니 말씀 따라 보아스가 눕는 그 발치 아래 누운 것은 보아스에게 잃어버린 우리 기업을 가문을 살려달라는 요청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업은 구약에서 땅과 자식이에요. 이거 회복하려는 거예요. 죽은 남편의 이름과 땅을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 시키는 대로 합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자식을 얻으면 그 자식은 보아스의 자식이 아니라 나오미의 자식이 됩니다. 대를 잇게 하고 그래서 남편의 이름과 유산이 보존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룻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밤중에 자는데요. 뭐가 발치에서 걸리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놀랐겠어. 여러분 3장 8절 보시면은 밤중에 그가 어떻게 했어요? 놀라 몸을 돌이켜 먼저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서 모여요. 여기서 그가 놀라 그랬죠. 이건요 소스라치게 놀라. 엄청나게 놀라 그래요. 보아스가 밤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3장 9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러되 네가 누구냐? 도대체 누구냐? 룻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어쩌라고 펴? 이는 당신이 대비. 당신이 우리 집에 기업 물을 자라. 이게 중요하다.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끊어진 가문의 대를 잇고 잃어버린 기업을 다시 세워달라. 그 보아스는 발치에 누운 룻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그 사람이 룻이고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3장 10절 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보다 나중이다. 뭐라고 그랬어요? 이 보아스가 룻에게 너가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했다. 이 보아스 나이가 많아요. 여기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 룻에게 이 젊은 과부 룻에게 청혼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거절했어. 청혼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보아스가 볼 때 너가 왜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젊은 사람은 돈이 있든 없든 젊은 사람을 좋아하고 젊은 사람하고 살아가는 게 당연한데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했다. 이 말은 룻이 쾌락을 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자기만을 생각한다면 젊은 자를 택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룻은 다만 뭡니까? 엘리멜렉과 자기 남편의 대를 이어주고 기업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이 자기 욕심,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라 집안을 일으키겠다는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3장 11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어떤 말을 했어요? 3장 11절에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뭐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첫째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말대로 이게 다 행하리라. 그래 네 말대로 내가 다 행해주게. 행해주마. 그 다음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두려워하지 마라.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너 말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너는 현숙한 여자다. 그 다음에 여러분 12절 보세요. 자, 참으로 나는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요 적석에서 결혼하겠다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가 행한 대로 내가 할 건데
그럼 당장 결혼하자 그게 아니고 보아스는 아주 신중한 원칙을 지키는데 뭐냐 하면 법에서 벗어나지를 않았어. 보아스보다 더 이 나오미의 가정에 기업을 물을 자가 다른 사람이 있어요. 더 가까운 사람. 그 사람이 우선권이라. 그러니까 보아스는 법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 보아스가 대단한 거예요. 보아스는요, 유력한 자면서도 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보아스와 룻의 이름이 그 기록이 되고 예수님 오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룻의 현숙한 여인과 보아스의 그 성품이 합쳐져서 예수님이 오는 길을 열어주는 그 통로로서 두 사람이 쓰임받았다. 자기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안에서 보아스가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보아스가 왜 나이가 많도록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 지방에 그곳에 유지인데 왜 결혼을 안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문득 나오미의 가정을 살리고 예수님 오시는 통로를 위해서 결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이 보아스가 그런 사람. 자,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시어머니의 말대로 며느리가 그대로 했어. 시어머니는요, 며느리에게 안식옷을 찾아주기 위해서 아주 노골적인 작전을 세웠어. 그러고 나서 그 아침에 돌아온 룻의 보고를 받고서 이 시어머니는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이제는 이 결과를 알기까지 앉아있어라. 여러분 3장 18절 결론, 3장 18절 보세요. 3장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어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한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앉아있어라. 제가 룻기를 시작하면서 사다구리로 룻기가 됐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1장이 뭐냐? 눈물이 울었어. 며느리가 울고 위피 눈물이었어요. 그 첫 번째 다구리는 눈물 위핑이었고, 두 번째는 베들레헴에 와서 이삭을 주는데 일을 하는 거예요. 워킹. 두 번째 다구리는 워킹이었어요. 세 번째는 뭐냐? 여기 앉아있으라 하는 이 단어가 영어 성경 웨이팅이에요. 기다려라. 세 번째 다구리는 웨이팅이에요. 네 번째는 뭐냐? 이제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 웨딩. 이 3장 18절에 앉아있어라. 기다려라. 웨이팅. 여러분,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려야 돼요. 3장 15절에 보아스가 이제 돌아가는 룻에게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몇 번 되어 주었어요? 3장 15절에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 몇 번? 6번을 대어 룻에게 지어주었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 다음 17절에는 또 보리 몇 번? 그가 이르되 내게 보리 6번 되어 주며 이르되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자, 6번이요. 7번 주면 왜 안 돼? 여러분, 성경에 6은 불완전한 숫자야. 7이 완전한 숫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모든 게 7로 맞춰져 있어. 성경에서 7은 완전 숫자입니다. 6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뭘까? 아직 불완전해. 일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재 안식을 향하여 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안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6번이라는 숫자는 임박한 안식을 향하여 가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기다려야 돼요. 완전한 7로 가기 전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다려. 사람이 움직인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나오미는 룻에게 이제 우리 할 일 다 했단 말이야. 우리가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는
기다리잖아.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불신앙이 아니라 이것이 신뢰의 태도입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으로 배워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룻기 1장에서 3장의 배경을 우리가 쭉 보면서 사람들이 인간들만 움직인다. 룻이 보아스와 대화하고 또 룻이 시어머니와 대화하고 서로가 또 룻과 또 보아스와의 그 이야기 서로가 인간의 어떤 움직임밖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시고 일하고 계신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두고 보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그 다음 하나님이 그 다음 어떻게 하실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는 사람의 신앙의 태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면 믿습니다. 백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다도 좋지만은 기다리는 것도 잘해야 돼요. 일어설 때 또 앉을 때 여러분 구분할 줄 아는 게 우리가 영적 안목이고 이게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믿습니다. 대충 믿습니다가 아니고 내가 기도하고는 또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다리는 것도 이것도 신앙의 중요한 신앙의 태도고 덕목인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며느리 시집 보내기 위해서 매우 빨리 움직였지만은 이제는 딱 스톱하고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자. 그래서 여러분 18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첫째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한번 두고 보자.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모든 일이 이게 어떻게 되는가 말이죠. 어떻게 될지 한번 두고 보자. 어떻게 될지. 그 다음 18절에 어떻게 될지 그 다음 알기까지 안다는 게 미래예요. 지금 결혼이 될지 안 될지는 지금 현재는 몰라. 이 미래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 그래서 그때까지 알기까지 기다려보자. 오늘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할 때 사람들 보면요 이 믿는 사람들인데도요 너무 급해서 기다리지 못해서 예언기도 하고 어디 가서 자꾸 물어봐. 아주 위험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그렇지는 않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알게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알려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어떻게 될지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될 때까지 알기까지. 그 다음 여러분 보시면 18절에서 알기까지 뭐 하라? 앉아 있어라. 앉아 있어라. 차분히 앉아 있어라. 마음이 급해지면 서게 돼. 그래서 여러분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어떻게 될지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그 알기까지 앉아 있어라. 앉아 있잖아. 우리가 2장에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우연이었잖아. 우연히 밭에 가서 만났잖아. 그럼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조용히 앉아 기다려. 기도하고 응답이 오고 급하게 응답이 오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또 기다리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8절 끝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은 보아스가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니라. 그 사람이 쉬지 않고 일을 할 텐데 괜히 내가 나섰다가는 오히려 일을 어떻게 된다? 망치게 된다. 그래서 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뭐 해라? 가만히 앉아있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적도 좋고 뭐 불이 떨어지는 것도 좋은데 그게 아니고 때로는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알게 할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는 신앙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룻이 지금 점점 좋아졌잖아요. 룻은 모르고 어머니 따라왔지만은 점점 뭔가 풀려가고 있어요. 신앙은 여러분 차츰차츰 잘 될 줄 믿습니다. 서광이 지금 비치고 있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처음에는 이삭을 주었어요. 처음에는 안 되는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나중에 잘 되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조급하지 말고 안 된다고 여러분 서두를 것도 아니고 기다리는 여러분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신 뜻을 이루기 전에는 절대 쉬지를 않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은 쉬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조용히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14. (313번)